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우리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넷째 날 하나님께서 궁창에 광명체를 만드신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왜 그런 광명체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이 혼돈한 땅에 질서와 이렇게 틀을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고 그래서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 때 건축자재 갖다 놨을 때는 혼돈하잖아요. 질서가 없잖아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그 상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지를 만드시고 거기에 틀을 세우시고 거기를 채우시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첫 출발점이 혼돈과 공허였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이 혼돈과 공허라는 첫날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 이단들이나 아니면 그 재창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가 있었는데 그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고 다시 창조하셨다. 그래서 처음에 그 상태가 그렇게 죄로 가득한 상태가 혼돈과 공허였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전혀 말이 안 되죠? 왜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에게 실패가 있다면 그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그분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실수하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보면 신들이 맨날 자충우돌하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갈등하고 심지어는 사람이 걱정해야 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어. 그들이 세상을 다스리면 이 세상이 어떻게 갈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당신의 계획과 의지가 마지막까지 완전히 이루어지세요. 그래서 이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때로는 답답하고 힘겨울지 몰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완성해놓고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실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혼돈과 공허 속에 어떻게 하십니까? 틀을 세우시죠. 그 혼돈이라는 단어 자체가 틀이 없는 상태라고 그랬죠. 그러려면 그 안에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는 틀을 먼저, 바구니를 먼저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이야기는 틀을 세우는 이야기였죠. 근데 그 틀을 세우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 혼돈과 공허의 상태를 성경은 어두움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흑암이 가득했다. 이건 그 혼돈과 공허의 상태가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어두움을 이제 틀을 세우시는데 어떻게 하세요? 어두움은 빛으로, 어두움과 빛으로 나누시죠? 그리고 이제 그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수면으로 가득했다고 그래요. 물밖에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물을 궁창을 통해서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둘째 날 나누시죠. 그리고 셋째 날에는 아래의 바다를 나누셔서 거기에서 무틀 드러나게 하시고 그 무틀을 통해서 뭐 하십니까? 씨를 가진 채소와 씨를 맺는 과목을 자라나게 하셨다. 그러시죠. 거기에서 우리가 지난주 한 편 살펴본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얘기할 때는 땅은 하나님 나라를 항상 모형하고 있고 상징하고 있고 바다는 저주받은 세상,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땅에는 누가 살아요? 누가 머물러요? 씨를 가진 자들이 머물러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단어 중에 이 씨라는 단어는 이 채소나 과목이나 아니면 곡식이나 사람, 자녀, 후손까지 다 똑같이 한 단어예요. 제라. 그러니까 그 창세기 1장의 셋째 날에 그 씨를 갖고 있는 자들은 누구를 품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이 씨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셋째 날에 이 하나님 나라 그 땅에 씨를 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 거하는 땅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그 땅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살아야 될, 기식하는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야채나 먹을 수 있는 양식까지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오늘 넷째 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궁창, 저 텅 빈 하늘을 채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채우십니까?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틀을 채우시는데, 궁창에는 하늘에 광명체들을 내놓으시고 달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바다에는 물고기를, 그리고 땅에는 짐승들을 살게 하세요. 그리고 공중에는 새들이 날아다니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세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최종적인 진짜 만들고자 하는 목적은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사람이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거기에 만족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요,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야, 하나님을 모르면 짐승이나 매 한 가지지. 인간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게 어떻게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의 창조는 첫째 날부터 셋째 날에 세우신 틀을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된 거예요. 자, 봐보세요. 첫째 날에 빛이 있었죠? 넷째 날에도 광명체가 있어요. 그죠? 둘째 날에는 궁창이 있죠? 다섯째 날에는 궁창을 나를 수 있는 그 위에 궁창을 나르는 새들을 궁창 아래 물을 살고 있는 물고기들을 만드신다고요. 그죠? 여섯째 날에는 땅이 세워지는데 그 땅에 있는 짐승들과 그 생물들을 살게 하시고 마지막에 그 땅에 발을 딛고 다스릴 사람을 지으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하고 짝을 이루어요. 짝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성경에 짝을 이루지 않은 게 어디 있어? 다 짝을 이루고 있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야기는 신약이 다 짝을 이루고 있어요.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래서 그 구약에 있는 그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설교를 할 때 어떤 구약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우리 이렇게 잘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잘 살아야 318명의 가병이나 부유할 수 있습니다. 끝! 하고 여러분 잘 사세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예수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떤 자식으로 주셨어요? 생명을 낳을 수 없는 닫힌 태를 여서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창조의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사라가 태가 닫힐 때까지 자식을 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절대로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주시는 거죠. 그렇게 이삭은 나올 수 없는 존재가 나온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도 처녀의 몸에서 나오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라도 나올 수 없는데 이삭이 나온 것처럼 마리아가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갖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 보세요. 아브라함이 정력이 좋아서 사라가 갑자기 애가 생긴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태를 여신 것이죠.
구약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시고 신약에서는 예수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의 처녀의 탄생을 믿지 못하면 그건 구원하고 관계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분의 부활이 안 믿어진다? 그럼 뭐하러 교회를 나와요? 그러니까 저기 그 병점에 있는 그 무슨 교회, 한신대학교. 한신대학교 같은 경우는 김용옥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구약학 가르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없다는데 창세기는 신화라는 이야기를 가르치는데 뭐하러 신학을 하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자. 막 투쟁하고 막 이게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도 예수처럼 살 수 있다. 이거 가르치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로만 살아야 돼요. 그게 하늘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씨를 가진 자들만 사는 그 나라로 하나님이 완성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넷째 날로서 넷째 날에 만들어진 그 태양과 달과 별에 의해서 비로소 사계절과 낮과 밤이 생기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해와 달과 별, 그리고 그 빛들로 나누어진 낮과 밤, 그 일시와 징조, 계절,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것들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정말 믿고 살아가신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생활하는 일생에서 그 해와 달과 별들을, 낮과 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솜씨, 섭리,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를 우리는 날마다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늘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 이렇게 탁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그 엄마가 만약에 어머니가 김치냉장고를 하나 사줬어. 그럼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김치냉장고를 볼 때마다 저거 우리 엄마가 사줬지. 아니면 저거 우리 남편이 내 생일 때 사줬지. 그거 기억해요, 안 해요? 하죠. 나를 사랑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늘을 탁 펴서서 태양과 달과 별들을 쫙 깔아놓으셨는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한 적 있으세요? 당연한 거지 뭐. 그죠? 우리는 그걸 한 번도 감사한 적도 없고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 위로받아 본 적도 없어요. 왜요? 거기 안에서 하나님이 그걸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걸 보여주심으로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있는 데 있었으니까. 그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넷째 날 궁창에 만드신 그 태양과 달 그리고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궁창에 두신 이유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우리 다윗의 시를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자, 저 하늘에 펼쳐져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펼쳐 놓으셨대요. 영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양과 달과 별들을 보면서 우주가 있지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꽃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발산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존재와 이 세상은요 없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가 이렇게 있게 된 거니까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이 다윗이 그 자연의 만물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그것들이 날은 날에게 말하고 있고 사람이 말로 전하는 게 아니고 날이 날에게 말을 전해주고 있대요. 어제가 오늘에게 넘겨준 게 있대요. 그리고 밤이 밤에게 지식을 전해주고 있대요. 어떤 지식을 지금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 날부터 지금까지 매일같이 반복해서 지식을 전달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우주가. 그 지식은 어떤 지식이겠어요?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절대로 우연히 지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움직이고 자동적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날마다 다음 날에게 가르쳐준 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야. 이렇게 날마다 바톤을 넘겨주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만드셨어요? 그 얘기하라고 날이 날에게 전달해 주듯이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면요, 재앙이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기가 출발할 때 사사기의 내용이 뭡니까? 광야를 걸어갔던 백성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백성들이 다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갈렙도 죽고, 그들이 다 죽은 후에 뒤에 일어난 세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뭘 못한 거죠? 전달을 못한 거라는 거죠. 전달을. 항상 언약은 단절되는 이유가 있어요. 전달을 못해. 부모가 한을 품지 않으면 전달이 안 돼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 운동을 하고 있는 김동환 목사님이 제 학교 2년 선배거든요. 근데 그분 다니엘 책을 읽어보면 그 어머니가 무당 신을 받아야 될 상태로 너무 신기가 세니까 그 신을 받으라고 하는데 이 엄마가 난 신은 도저히 못 받겠다. 그런데 그 무당이 나중에는 그런데 몸은 너무 아프고 신병으로 눌리니까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무당한테 다른 방법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무당이 교회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그날부터 가가지고 교회에 가가지고 이분은 생명이잖아요, 이게. 그때부터 예수를 간절히 믿은 거예요. 간절히 믿는데 어느 정도로 우리 온 집안이 남편부터 다 자기 아내가 이렇게 신병으로 고통받는 걸 다 알았잖아요. 그래서 김동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 엄마가 아침에 갈 때 30-40분씩 기도를 한대.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새벽부터. 그래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붙잡고 기도가 안 끝나면 계속 기도를 해야 돼. 울었대. 제발 학교 좀 보내달라고. 근데 우는데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만 전할 수 있게 돼.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싫더래요. 왜? 학교를 못 가게 하니까 엄마가. 근데 예배하고. 그런데 나중에 자라고 보니까 그 엄마의 몸부림이 자녀들에게 남아있는 거죠.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런 몸부림 해보셨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날이 날에게 전해야 될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끝. 이게 아니라 그런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따라서 성도들은 날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상에서 변함없이 나타나는 그 낮과 밤을 살아가면서 저 하늘에 떠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과 지금도 변함없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러한 지식을 우리는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바로 그 창조된 세상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럼 다윗이 그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을 어떻게 그걸 알고 이렇게 노래까지 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 창세기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창세기가 이미 있었잖아요. 배운 거죠. 들은 거예요. 배우고 듣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어려서부터 늘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식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지으신 해와 달과 별들을 매일같이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에 감격했던 것입니다. 우리 시편 8편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하더니 여기에서는 손가락으로 만들었다네. 봐봐, 하나님이 만드시는 방법조차도 오류가 있어 그러는데 이건 바보 같은 거예요. 신인 동용론적 표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은 뭔가를 만들려면 손을 이용해서 만들죠. 그러니까 그걸 표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표현인 것이지,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손도 없고 발도 없고 얼굴도 없잖아요. 당신의 의지를 바라셔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사람이 만드는 방식으로 천지를 지으심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앞뒤 말이 모순이다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요. 어떠세요? 지금 다윗은 들판에서 홀로 외로이 양을 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어려서부터 8째 아들인데 양을 치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왔을 때 8째는 걔는 별로 볼품 없어서 양 치고 있어요. 걔는 안 보셔도 돼요.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양을 칠 때에 밤에도 양을 치고 낮에도 양을 치고 그 벌판 위에서요.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승냥이나 사나운 짐승들이 곰이 짐승들에게 달려들면 다윗이 그래요. 내가 곰의 입을 찢어버렸다고. 그리고 물맷돌을 던져서 짐승들을 지키고 있는데 외롭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거기에서 다윗은 누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무엇으로 발견했어요? 저 하늘의 해가 나를 비춰주고 있고 저 밤에 달이 나를 지켜주고 있고 별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알았고 그것으로 외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동일한 해와 달과 별들 사이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시고 염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의 창조와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 세상이 온통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안 믿고 있다는 거잖아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 아니, 실은 우리가 너무 세상에 치이다 보니까 세상의 방정식 안에 우리도 모르게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방정식,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방정식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분들이 얼마나 이 땅의 것으로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거나 병을 고쳐주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요, 영적으로 아주 어린 거예요. 그것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 만물 속에서도 나를 지키고 계심을 아는 것만 해도 수준이 높은 것이고 이것조차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이 나는 나와 함께 계시면 난 믿습니다. 이게 영으로 사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낮의 해, 밤의 달과 별들을 바라보시면서 다윗처럼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무엇으로 인도하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세요. 내가 함께하고 있어. 근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로 그들의 말씀으로 성전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자꾸 그 가나안의 문화나 이런 거에 빠져서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의 행복을 찾으면요, 여러분은 실패합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자연의 모든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와 배려와 은혜와 경륜을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바라보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간을 가지기가 참 힘들죠? 실은 우리가 삶의 여유가 없어요. 자연을 바라보고 태양을 바라보고 해와 달조차도 볼 수 있는 그런 별조차도 볼 수 없는 환경도 안 됩니다. 도시에는 빛이 그냥 이 네온사인과 불빛들이 너무 강해서 하늘에 별도 안 보여요. 그죠? 어제 제가 이렇게 봤는데 별이 잘 안 보이더라고. 제가 어렸을 때는 막 하늘에 은하수가 있는 게 막
펼쳐지고 들판에서 보고 뭐 와, 대단하다 이랬는데 은혜 수가 다 없어진 것 같아.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바쁘게 만들고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는 오락물들을 여러분 주변에 쫙 깔아놓고 세상의 쾌락을 쭉 나열해놓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천지 만물에 하나님이 만들어 두시고 그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배려를 놓쳐버리게 만든 것이죠. 세상의 영광을 쫙 펼쳐서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복이라고 합니까? 그건 저주인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자꾸 우리가 받는 이 성공과 잘됨을 복이라고 하는 거에 별로 동의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30년 전, 40년 전에 이 복 없어도 이 물질은 좀 없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막 문학의 밤하고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찬양할 때에 지나가던 사람들도 옆에서 같이 있다가 예수 영접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문화 행사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와서 왜 문화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수 믿는 분들 많이 있었어요. 그게 복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싶고 의지하고 싶어하는 자들의 마음이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게 복인 거죠. 지금은요, 예수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없어도 돈이 줄 수 있고 마약이 줄 수 있고 세상에 가수들이 하고 있는 그 노래가 위로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귀 닫아 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저주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열리는 줄 아세요? AI 가상공간의 시대가 열려서 여러분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보면 못났어. 내가 내 모습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내가 가상세계 안으로만 들어가면 나는 너무 잘나고 멋지고 그 게임 안에서 캐릭터 안에서도 막 온통 무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날 보면 누구님 해줘 막. 그러니까 막 거기 안에서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 왜 그 안에만 들어가면 내가 세상의 왕인데? 그래서 요즘 점점점 이 젊은 아이들이요 게임에 완전히 중독돼서 아예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일상이 안 될 만큼 심각한 문제로 있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세상이 그걸 막지 않습니까? 돈이 되는 사업이니까. 여러분, 마귀는 이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땅의 걸로 끌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고 있는 일이고 마귀에게 맡기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의 솜씨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돼지처럼 이 땅에 떨어진 쥐염 열매에 불과한 이 세상의 것들을 얻는 일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당연히 참된 평안도 없고 다 잃어버리고 쉬지도 못하고 누구 말대로 소처럼 일만 하다가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는 것 같아요. 안쓰러운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다. 그래요. 그 술 취함 자체가 방탕이라는 것이 시간을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취해서 낭비해가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귀가 있는 자는 귀를 열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머리 위에 항상 떠서 비추고 있는 저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빛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도 빛으로 창조하신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빛으로 부름받아 빛의 삶을 살도록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을 발산하도록 맡기신 그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 자꾸 세상에 빠져서 나는 빛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매일 같은 자리에 떠서 한결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저 태양과 달과 별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나태한 실존을 직시하셔야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에게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울러 우리는 이 넷째 날 하나님께서 궁창에 광명체들을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 방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첫째 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만물은 그 빛에 의해서 첫날부터 주관되고 운영되고 있었으며 잘 붙들리고 있었어요. 궁창에 태양이 없는데도 밤과 낮이 이미 첫날부터 있었다고 그러죠. 빛으로 인해 구분되었고 셋째 날에 세워진 땅에서는 하늘에 태양이 없음에도 채소와 과목들이 자라났습니다. 과학자들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그 일들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라는 걸. 그러니까 만물의 생존과 자연의 법칙은 모두가 넷째 날의 빛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력인 빛에 의해 주관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요즘 과학자들은, 천체 물리학자들은 우주를 움직이는 게 암흑물질이다 이러더라고요. 안 보이는 어떤, 눈에 보여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힘, 그것만 계속 에너지 이것만 찾고 있는 거죠. 당연하겠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날 때는 세상에는 에너지로 비춰지고 느껴지고 확인되어지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굳이 태양이 없어도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 빛에 의해서, 첫날 빛에 의해서 이 만물과 자연 법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 붙들리고 있다라는 것은 굳이 하늘에 태양이 없어도, 달이 없어도, 별들이 없어도 식물이 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굳이 왜 이 역사와 공간 속에 그 첫째 날 빛의 대리자로 태양과 달과 별을 세우셨을까요? 거기에서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세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빛은 왜 그 태양 뒤에 숨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면 피조물은 그 앞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 당신을 우리에게 직접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 앞에 당신을 대리하는 것들을 세우셔서 그것들로 당신을 드러내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태양이고 달이고 별인 겁니다. 여기서 광명체라고 쓰여있는 이 히브리 단어가 마오르예요. 마오르. 근데 첫째 날 빛은 오르입니다. 오르. 그러니까 오르라는 그 빛 앞에 맴이라는 단어가 딱 붙은 것 뿐이에요. 근데 이 맴이라는 단어는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말씀. 그러니까 마오르라는 것은 첫날의 그 빛을 가르쳐 주는 것, 설명해 주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명체를 하늘에 다뤄두신 것은 첫째 날의 빛을 설명해 주는 것, 보여주고 드러내도록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것이지 이 광명체가 능력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생명력을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지키고 있는 것은 첫날의 빛인 것입니다. 근데 그 첫날의 빛도 사실은 진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의 그 참빛을 대리하고 있는 거죠. 보여주고 있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늘에 태양을 만들고 볼 수 있도록 광명체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렇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짐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믿음으로 보이는 것은 그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타나져 있는 것은 그 감추어져 있는 어떤 것을 그 안에 담아놓고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성령으로 깨닫고 나서 이제 산천초목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그걸 알면 그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 안에 그 진리, 담고 있는 그 진리를 깨달아서 더 이상 그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을 거야. 저 풍랑이 밀려오고 있어도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이 세상에서 그 약함으로 너희가 몰려가고 있어도 너희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반대로 그 세상의 영광이 너희를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귀가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한 번만 경배하면 내가 다 줄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세상 영광에 전혀 요동하지 않으세요. 왜요?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진짜는 아버지와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 영원한 목적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하는 거 그거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날에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여러분 주목을 믿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그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잖아요. 근데 60이 넘고 70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뜻대로 안 돼요. 제가 어제 이 화분을 이게 저 뒤에 있는 화분이 여기 있던 것이 이제 색깔이 갔는데 한 주만 더 버텨보자 해가지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딱 봤는데 도저히 못 보겠어. 그래서 화분을 옮기겠다고 하다가 이제 저 위에서 그 물바지를 하나 더 끌고 오는데 이게 그 슬리퍼가요. 한쪽이 딱 찢어지는 거예요. 제가 계단 굴렀잖아요. 구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아니 내가 젊었을 때는 탁 하고 일어났는데 몸이 안 움직여 이게 애생각을 하고 탁 잡았는데 위에서 밑으로 질질질질 끌려 내려오면서 아픈 건 둘째치고 늙었구나. 내 몸이 이 신체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왜 이럴까 하다가 또 이걸 들고 여기로 오는데 여기 또 밑에 또 걸렸잖아요. 다리가 또 엎어지고 화분 엎으면서 늙었구나.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일은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어제 전만 해도 아무 느낌이 없다가 무너져 보니까 겪어보니까 알겠어요. 이게 내가 나를 믿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봐보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들일수록 하나님이 요구하신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일수록 오래 삽니다. 저 태양과 달과 별이 영원히 있을 것처럼 있는 것처럼 나무도 한 자리에 가만히 있는 나무들이 건들지 않으면 숲에서요 몇십 년 몇백 년을 살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다니겠다고 하는 인간들이 사고나고 다치고 죽습니다. 내 힘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순종하고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걸 향해서 지어져 가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로 만들어져 가는 게 방향과 목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알고 이제 다윗처럼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읽어내고 찬송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현실에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상황이 어렵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 여러분의 그 상황에 있는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이 지금 조금 풍요롭고 내가 좀 괜찮은 삶을 산다고 만족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속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고 기도하며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 일부러 만드신 거예요. 나를 보라고. 내가 너를 늘 지켜보고 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저 궁창에 달아두신 태양과 달과 별들을 오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며 특히 하나님 백성들만은
그 태양과 달과 별들을 보면서 나를 살아가면서 모든 세상이 다 나를 등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날마다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거룩한 하늘의 백성의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